오늘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1절 12절 11절 12절 912페이지 구약성경 잠언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1차 먼저 6938번째문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20번 많은 사람입니다. 찬양집 20번입니다. 많은 사람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고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 사랑한다도 애들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그대가 만일 행복을 찾거든 주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 예수님이 좋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다 얻어도 예수 없으면 허망한 거예요. 다 잃고 사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마지막에 꽉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지치지 않은 체력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것을 느껴요. 그러려면 아프지도 않아야 되지만 체력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몸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치지 않은 영성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한 영성은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 사람이 참 지혜롭다. 신앙생활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신앙생활하면 오히려 신앙생활이 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혜로움을 가지고 판단을 정확히 하고 오류 없이 살아갈 때 그때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없으면 신앙의 근본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가 중요해요. 솔로몬이 다른 거 구하지 않았잖아요. 참 솔로몬이 칭찬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무엇을 보고 그들을 쓰셨냐면 지혜예요. 그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혜가 없이 그냥 막 일해버리니까 판단이 흐려지고 결과가 좋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성결한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판단의 근거가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지혜를 충만히 받아서 세상의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을 바로 흐트러지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판단력이 바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또 자신의 모습을 잘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거의 실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지혜라는 단어가 다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스데반도 그렇고 성경에 등장하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막 일을 하는데 조건이 그가 막 공교하게 손재주가 좋아서 막 매듭을 잘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뭐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 노하우도 참 중요하지만 먼저 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너 기술이 좋으니까 이리 와. 그래갖고 그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에요. 기술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을 먼저 보고 뽑고 그 다음에 기술을 선택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냥 기술만 좋고 믿음만 좋으면 그 사람을 당신 이번에 장로 되시오. 이번에 안수 집사 되시오. 이번에 권사 되시오. 그런데 거기서 차고 가보자. 지혜로워야 돼. 무조건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에 보낼 때 예수님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지혜로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지혜로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얻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늘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안수기도 할 때 조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때도 하나님 이 아이가 지혜로우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자라셨을 때 키가 자란 것처럼 지혜도 자라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들었던 것처럼 이 아이도 칭찬 듣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안수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 자기를 잘 살필 줄 안다는 것, 바울이 참 지혜로웠던 것은 그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잘 알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그 통틀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한 단어로 고백하고 살았던 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나이 되도록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 고백밖에 나올 게 없어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판단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어떻게 영적 분별력을 이루고 살아가는가. 이게 저 과제고 숙제예요. 평생 과업이에요.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교회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도 하나님 지혜로 해나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실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신 주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하늘의 지혜를 받고 살아가니까 자기 자신 위치를 바로 살필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행악자요 그랬잖아요. 내가 전에 알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내가 행했어. 그렇게 고백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예요. 그랬잖아요. 자기를 살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천방지축처럼 날뛰던 사람 바울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 전심을 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같이 미천한 사람, 부족한 사람, 정말 칠삭동이처럼 태어난 사람, 말주변에 없는 사람, 아무 재주가 없는 사람, 성격까지 안 좋은 사람,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궁일히 여겨서 자기를 사용하신다는 것 때문에 바울은 감동 그 자체였어요.
저는 재주가 매주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늘 우리 집사람이 여보 기타 좀 배우세요. 당신은 음악성이 떨어지니까 기타를 좀 배우세요. 그래서 좀 찬양 인도도 하고 좀 은사를 좀 활용할 줄 아세요. 근데 기타를 배웠습니까? 피아노 칠 줄 압니까? 전에 서울에 있을 때 목사님은 반주자가 안 나오면 당신이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유도해요. 아이고 사명자 기도했대요. 교인들이 뿅 가잖아요. 목사님 피아노를 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1절은 테너, 2절은 베이스, 3절은 뭐 당신 마음대로 그냥 불러요. 찬양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제주는 다 얻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때문에 나는 그게 감동이에요. 감격이에요. 여러분도 날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한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전진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필요로 할 때 정확한 방법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때마다 내가 절망의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내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는 후회함이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또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미룬다든가 약속을 까먹어서 미안해 내가 그때 그 생각을 못했네 그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정확한 때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이 실수를 했잖아요.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은 기다림이 부족했어요. 인내하는 신앙이 없었다. 인내하지 못한 것은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판단으로만 자기 경험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실수가 찾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 다윗은 실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영리했기 때문에 다윗이 작전을 잘 짰기 때문에 다윗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꽉 붙잡아 주셔서 그에게 지혜를 더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실수가 없었잖아요. 실수했는데도 다시 일어나잖아요. 사울은 실수하니까 그 길로 망해버렸잖아요. 이 차이가 뭘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 이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고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잠언의 1장에서부터 오늘 2장 본문 말씀까지 전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기다림을 무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참아낼 줄 아는 사람, 기다리는 시기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신앙이란 뭡니까? 믿고 바라는 것, 소원한 바를 이루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실수는 기다리지 못함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11절 한 절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근신이 너를 지킨다 그랬습니다.
나를 지키는 마음의 지킴이는 내 마음의 근신.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삶. 이 삶이 바로 근신하는 삶이다. 바울은 근신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뭡니까? 그 고린도 교회 그 먹는 문제로 왈가왈부하고 이건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걸로 막,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계속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면 매번 궤변을 노려놓고 계속 싸움질만 하고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613개 조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켜라, 하라, 하지 말아라. 그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올무가 돼요. 늘 두려움만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경외할 대상이지만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징계한다든가 경계한다든가 훈육을 할 때 이제 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는 잔소리가 많아, 또 오늘도 잔소리네, 그러면서 인상을 찌푸리잖아요. 근데 그게 잔소리일까요? 아니잖아요. 성숙하지 못했을 땐 그걸 잔소리로 받아들이지만 삶을 살아보고 부모가 귀하다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응공을 할 때부터는 부모님의 말씀이 그리워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 그리워지잖아요. 안 그리워지신 분이 어디 있어요? 살아계실 때 잘해요.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전화를 드려요. 저는 수시로 애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이 애들 싫어하는데 왜 그래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잘 있는가 수시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편하게 잘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묻기 전에 자식이 미리 저희들 잘 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도 평강하세요. 늘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부모님 방 앞에 가서 오늘 출근하렵니다. 퇴근하면 오늘 퇴근하십니다. 다 물었잖아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늘 여쭙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근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두루 지켜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드렸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주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림이 있어야 돼. 그래서 너의 행사를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든든하게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장하시고 보존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들을 두루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